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차근차근 배워서 여러분들의 기도 실력을 키우고 응답받는 인생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개념이 안 잡힌 상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애매모호한 말씀이 그들에게 혼란이 되고 근심이 되었어요. 또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재림의 때를 얘기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 본문의 문맥상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한테 가고 도대체 앞뒤가 연결이 안 돼 이러고 있죠. 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주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밀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 가득한 그들의 마음도 읽으셨어요. 그래서 니네 이거 질문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요, 울면서 애통해야 할 거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세상은 기뻐한대요. 그들 눈에는 그들의 승리같이 느껴지잖아요. 눈의 가시처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했던 그 예수가 죽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 슬픔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거래요. 이거는 1차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죠. 더불어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쁨도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재림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여전히 고난과 걱정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과 문제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다가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고난이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은 약속된 그날이 있는 거죠. 약속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 이 기쁨은요, 성령님의 오심의 기쁨으로 연결돼요. 자, 한번 볼게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산할 때가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왜냐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요, 생명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은 잊혀져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잊어버려지는 거죠. 이 해산의 이미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원복음에서 시작돼요. 또 이사야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해산의 고통 끝에 임마누엘, 최고의 위로자가 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미지로 이어지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회산의 고통 뒤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 아이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요. 이 외에도 이 해산의 이미지는요, 이사야와 시편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어지는 기쁨은요, 단지 부활 때 죽음을 이기심에 대한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지속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고난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속적인 기쁨을 안고 살고 있어요. 고통보다 더 큰 해산의 기쁨이 있기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와우,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거래요. 여기서 묻다라는 의미는요,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이상 요구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리고 필요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을 주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세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소위 하나님하고의 핫라인이 개통된 거죠. 완전 대박 사건이지 않나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맞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면 돼요.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게 됐어요. 즉,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활의 기쁨이 이렇게 성령의 오심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 감격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몇 절 안 되는데 얼마나 씨름하고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다리는 이 분들을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동상이몽이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제서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깨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만 있을 때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핫라인이 열렸다.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것에 항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만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그걸 설명하는데요.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요. 우리 모든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됐을 때 다 이루어질 거잖아요. 다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진짜 대박 사건이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도 정말 대박 계속 이랬어요.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핫라인 제발 꺼뜨리지 말고 이용하세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요,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생각이 사실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되는데,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많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내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속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막 이러면서 설득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땐 내가 아무리 우기고 이거 기도하면서 했다고 빡빡 우겨도 응답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내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내 뜨거운 맛을 보게 되죠. 내가 아무리 빡빡 우겨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아버지가 소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운 맛을 보면 그때서야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내 중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조금 덜 우기겠죠. 그리고 빈도수도 좀 줄겠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세요.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 열렸는데 사용 안 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 완전 안 하시면 손해예요. 오늘은 이 한 라인이 열린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 되어요. 오늘도 성령의 가이드를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며 응답받는 하루로 고고싱해요.